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참 무덥죠. 그래도 다들 잘 살아 계시네요. 하여튼 더운 대로 더우면은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도 영적으로 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의 끝이라고 봐야지. 1장의 끝. 사실은 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장의 결론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성별하신 것,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구의 온갖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또 질서대로 잘 이루어지게 또 조화롭게 잘 창조하셨더라. 자, 오늘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의미하는 게 무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 시작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십니다. 엿새 동안에 이걸 다 어떻게 만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내 생각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한 번만 해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된 천지를 오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를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에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이 살기에 완전한 것.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호흡기를 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산소 돈 주고 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많이 쉬면 많이 쉬고 적게 쉬면 적게 쉬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더우면 그늘에 들어가고 추우면 햇빛에 나오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 노동의 쉼을 의미합니다. 2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쉬는 법칙을 창조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감사하면서 쉬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것 참 귀하죠.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잠자는 것. 또 닷새나 여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이틀 쉬는 것, 그거 참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쉬는 날을 잘 쉬고 또 힘을 축적하여서 새롭게 일하는 건 귀한 일이다. 자, 안식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안식 제도를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질병, 고통, 힘든 인생을 영원히 산다. 내가 지금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 저주지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게 축복이란 거예요. 죄 가운데서 고통, 질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지만 그 때가 끝이 나면은, 우리의 수고가 끝이 나면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쉼.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은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일곱째 날 어떻게 안식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6일간의 천지 창조로 완성하십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1절에 천지와 그랬죠, 그죠? 천지는 한자죠. 하늘천, 땅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천지, 하늘과 땅. 자, 먼저 하늘은 인간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공간이죠. 창문 밖을 한번 봐요. 하늘 봐, 하늘. 내 눈에 보이는 그
식별할 수 있는 창공, 그리고 대기권이 있을 것이고, 그죠? 숨 쉴 수 없는 우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은 은하계가 자리하고 있는 모든 우주,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별자리를 한번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리온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오리온 별이라는 거. 오리온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정이야. 예. 오늘 집에 가실 때 초코파이 하나씩 사가지고 가셔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오리온 자리의 별자리는 베텔기우스, 안타레스, 이 별까지 지구에서 가려면 500년이 걸려요. 500광년. 500광년. 빛의 속도로 500광년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리겔이라고 하는 별인데 이 별까지는 600광년. 자, 트라페지움이라고 하는 이 별은 1500광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자리를 짚어서 오리온 자리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우주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땅은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토지, 땅 자체를 말하는데 땅은 넓은 의미로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바로 사람인 나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 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못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우주를, 지구를 못 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창조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1절 만물이, 자, 이 만물이란 말은 물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해, 달, 별들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계는 끝에서 끝까지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별이 몇 개인가?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쯤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밤에 바라보면 별이 그냥 별로 많이 안 보이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수없이 많이 들어요. 별과 별 사이가 뭐 틈이 없이도 빼곡 4천억 개가 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늘에는 나는 새들이 있고 땅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고 바다에는 수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주에는 별들로 가득하게 만물은 우연이 아닌 창조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기 보면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들,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일월 성신은 다 별들이죠. 우주에 있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땅에 있는 저 풀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에 있는 별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 그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기원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지금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온 우주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생각할 때 그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1절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룬다는 것은 끝났다, 완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완전하게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만약에 나에게 창조를 맡겼다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창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창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사람은 실수가 많고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빈틈이 없고 확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주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화하고 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달은 우리 지구를 날마다 돌아요. 달이 정한 궤도를 이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심심한데 화성 좀 갔다 올까? 좀 추운데 태양에 좀 더 가까이 갔다 올까?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시간에 몇 킬로를 갈까요? 1667km. 1시간에 지구가 1667km 그렇게 자전을 해요. 돌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전이란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동안 도는데 초속 30km 달려요. 29.4km로 초속 달려요. 그런데 지금 멀미 나죠? 띵한 것 같아 왠지. 어질어질한. 하나도 어지럽지 않잖아요. 하나도 멀미 나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1664km로 달려가는데도 하나도 뒤에서 땡기는 것도 없고 하나도 문제는. 그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7째 날 천지 창조를 마치십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7째 날 마쳤다는 것은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었다. 하나님은 6일간 빛, 궁창, 땅과 바다,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짐승, 사람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완성되었다. 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 마침이라고. 이 말씀은 우주의 시작이 있고 때가 되면 마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면 때가 되면 마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으로 살아요. 육으로.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육으로 존재합니다. 영적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나의 영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육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육의 세상을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에 합당하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합당하도록 새 사람을 잘 이루어가는 것,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 여러분 새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십니다. 2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간 창조가 끝나고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선언하세요.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되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되어서 안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의 그림자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6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6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7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날. 그래서 7일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는 주일날에 예배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하는 게 오늘 이 주일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으로 열심히 이기고 나가면은 때가 되면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면은 아버지 집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집의 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6일까지 세상 일을 마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6일은 우리 인생을 의미해요. 7일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유한한 시간을 존재합니다. 자, 이 유한한 시간 100살이 될지 70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과연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이걸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충성되게 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진실하게 잘 감당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안 서는 게 아니에요. 다 서야 되는 거예요. 6일간 인생이 끝나면은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지금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의 죄의 짐, 노동의 짐, 이 환경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무겁고 힘든데 과연 내가 쉴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상급을 주실 거란 말이죠. 이제 며칠 전에 프랑스 올림픽이 끝이 났어요. 거기서 금, 동 메달 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금, 동 메달 딸 때 그게 얼마나 영광이고 명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것도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명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땅을 열심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복 주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안식일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소 안식일 지킵니까? 소가 어느 날 주인님 나도 안식일 지켜야 되겠는데요 하고 얘기하는 소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가정에 강아지, 고양이 주인님 저도 하루 안식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한 적 있어요? 동물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쉼, 그것은 천국의 영생을 상징하는가 너희들이 기억하고 살아라.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아래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짐을 지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쉴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예수 안에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쉬고 다시 힘을 얻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3절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감당하는 것. 자, 일곱째 날은 육체의 쉼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시고 안식하게 한 것은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육적 영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우리의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 믿을 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자꾸 죄를 짓죠. 여러분 집에 옷을 세탁해가지고 옷걸이에 잘 걸어놨어요. 그죠? 이틀, 4일, 일주일 지났습니다. 위에 뭐가 내려앉아요? 옷을 입었습니까? 누가 입고 갔다 왔나? 가만히 있는데도 먼지가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 제 이름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육적 방탕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라. 그래서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잘 지키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거룩을 지키는 것,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죄짓게 만들어요. 육적으로 더럽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오늘 우리를 또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또 씻어주시고 나는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렸다. 너는 깨끗해졌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죄 사함을 입고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 거룩이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거룩을 잘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6일간 창조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된 천지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일을 마치십니다. 자, 이 일곱째 날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일곱째 날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안식, 평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모해라. 성도는 일곱째 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으며 소망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진 날이 바로 오늘 일곱째 날, 주일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과 예배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소망을 충만하게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십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이 의미하는 것, 창조의 완성이요 노동의 쉼이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일주일마다 또 쉼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